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의 사명을 마음에 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 협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실은 꽃길 아닙니다.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난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그런 길이죠. 특별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의 고유한 성품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성령이 함께 예수님을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이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힘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사명과 주의 제자의 그 길을 완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단주간 이 새벽기도의 참석이 물론 자기 부인을 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매는 것 그 자체는 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새벽기도 하는 것으로 다 완수되는 건 아니고 평생을 걸쳐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아침에 이 밤잠을 깨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말 귀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한 주일간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되는데 힘을 내셔서 끝까지 저보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몇 번 나왔나 확인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우리 십자가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해서 오늘 같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멀리 이렇게 떼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다가오게 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이제 겪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 길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다고 이렇게 보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죄 용서함과 인류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과 그 영광을 회복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자, 이 기도를 보다가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것처럼 특별하게 마음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그렇게 모임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39절을 이렇게 보시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그냥 특별하게 이날은 진짜 기도해야 된다 하고 오신 게 아니라
평상시에 했던 그 기도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 중간중간 보시면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시더라. 무리들을 잠깐 떼어놓으시고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 시절부터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 주께서 주신 사명을, 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은 고난받고 또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다 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항상 늘 예수님은요 무엇으로 충만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충만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 속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특별히 십자가 지기 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도 함께 이 십자가 사명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사명,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같이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인류에 대한 죄 용서함과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주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사명 아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오늘도 정말 홀로 외롭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직 사명 하나 바라보던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데려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잠에 빠지게 되었을까? 혹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전날 밤 사역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슬퍼서 그렇게 슬픔을 인하여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이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명이 없으면 자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또 어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자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나아갈 목표가 없다면 하루하루가 몽롱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듯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난 꼭 이것을 해야만 한다, 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잠을 잤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사명,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와서 같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으나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사명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으니 여러분 그 사명에 동참하지 않으니 당연히 잠이 오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면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시험은 도대체 뭘까요? 시험은 뭘까요? 사탄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줬는데 졸리는 시험을 줬을까요? 야 그냥 자라, 이 정도 수준으로 시험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명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명에 공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의 사명이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오늘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으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가 여기도 똑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새벽에 이 아침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예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가 소유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서 기도한다면 우린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한 영혼을 향한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과, 또 이 세상에 정말 망가지고 타락하고 부서진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우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같이 동참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아침 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사명,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도 함께 기도하시되, 그러나 또 마음 한켠에, 어쩌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품고, 하나님 나도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같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였지만 하나님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명을 아버지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의 사명을 마음속에 소명하게 해 주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는지, 십자가에 왜 달리셔 죽으셨는지 아버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주시옵소서. 팔짱 끼고 예수님 그러하셨구나라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